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소서 5장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마지막 우리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성탄 25일이 됩니다. 우리 성탄절은 정말 이제 절정이에요, 절정. 24일 전날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설레어하고 또 의미를 또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 또 절정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날이죠. 가장 큰 특별한 그런 시즌인데요.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또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일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매년 성탄절 전주로 4주 동안을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는 보내요. 자, 성경 속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마주했었던 제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읽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었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까지도 한꺼번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그냥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의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와 또한 억울한 모진 고난과 또한 죽음과 또 3일간의 그 지옥과도 같았었던 시간들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풀 스토리가 한꺼번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즌에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큰 의미로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조금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요. 조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투사하여서 보는 경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힘도 있으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영향력도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그 모습과는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극히 예수님이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과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분을 따랐던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세계관을 벗어나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런 한패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을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같이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또한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이제 현재를 세게 이 현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었는가? 어째서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나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도 또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이러한 요청이었지만 제자들은 또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즉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든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든 또한 그 시대적인 정신이 어떠하였든 메시아 담론이 어떻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했을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스가랴 9장 9절을 이루시고자 하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작고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자가 경험할 자격이 있는가? 나라고 하는 자가 경험해서 뭐 하게요? 나라고 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한들 내가 서바이벌 했다라고 하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티켓팅 해가지고 기차에 딱 탔습니다.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님 적어도 낙타 정도는 사용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좀 영향력 있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날이 들어쓰신다는데 적어도 막 이렇게 큰 영광스럽고 또 영향력 있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느 정도 로열티 한 그런 대우를 받고 또 그러한 반열에 오르는 나름대로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부터 대접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제자들은 세상에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전자로 말하였던 영향력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방법 나름대로 그 방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시험 들고 망가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만한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내 자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의 서바이벌 말고 이 뒷면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작고 초라함,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서바이벌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들어서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키를 잡고 운행하시는 그런 웨이메이커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비장한 사명답게 멋지게 이루어 주시면 어떤가요? 그러나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작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 학급 레벨 정도로 보이는 우리의 신세입니다. 나귀 새끼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이루는 명확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여러분들의 머리와 형편과 또한 가정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학급 레벨 취급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연약한 나귀와도 같은 우리의 재능과 가정과 물질과 캐릭터를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는 명확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나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정도 되면 차는 뭐 타야 되고 몇 평에 살아야 되며,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방법을 쓰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헛물 캐지 마라. 내가 줄 거야. 내 방법대로 나를 주인 삼아서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너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 나귀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듭니다. 내가 만약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도대체 낙이랑 무슨 상관이고 상관이 있다 한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루시면 되지. 그냥 이루시면 되지. 굳이 이런 메시지까지 주셔야 합니까? 자,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요.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성과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뭐로가 또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세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은 어차피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사용해야 함을 아셨고요. 그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을 때 즉시 내어줄 것도 아셨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명을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근데 제자들은요, 뭘 봤냐면 나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상황만 보고 사이즈만 보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신의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개연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 아닙니까? 개연성이 없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면 좋겠는데 또한 그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일상 가운데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나귀 새끼 데려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신의 편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타협 내지는 변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과 개연성을 잊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이제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또한 드러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들과 진실된 신앙 고백 및 양심들을 무뎌지게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 포장하고 과장하며 때우고 감추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상태 그대로 나귀가 마치 적토마처럼 보이는 거라고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꼭 그래야만 된다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꾸민들 사용하기 편리한 것도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쓰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AI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관심이 있냐면 AI에 대한 활용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또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발전을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테크놀로지, 기술을 사용하며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실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그 깊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의식에서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의식 수준 밖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존재의 뇌가 작용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AI는 뇌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하여서 또한 연결하여서 통합하여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고찰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이 될 것인데요.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 세팅에 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우상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된 자로서 명확하게 우리가 삶을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고 또한 우리를 이 삶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마음을 그렇게 투사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AI와 결혼하는 사례가 뉴스에 발표되곤 하였다고 하죠. 자, 우리는 투사해서 그것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알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한 사람으로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각자 생활하는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꼭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이, 방향성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로 그 마음과 뜻과 모습을 준비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명자로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에요. 이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움직이시고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귀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가장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비하신 표대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부름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표대와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니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대로 빚어가시는데 그 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잔머리와 겉모술수와 경험들과 자기 기만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 모든 라이트원 식구들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좋은 주님을 알려주시고 함께 주님을 믿어가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보같이 비효율적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좋겠고 혹 그것이 내게 있어서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여겨지실 때에도 주님께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깨닫고 또한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이 대림절 넷째 주 주일 예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2026년을 또 기다리고 또 계획하고 또 힘입어서 새 충전을 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할수록 사람들은 때로는 미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무당을 찾으며 점을 치고 운수를 들춰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